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합니다. 벌써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정성을 다한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돌려놓겠다라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뜻을 꺾기 위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한 것과 같은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3번 한다는 것은 끝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 사탄의 유혹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욕심의 뿌리 안에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에 그의 손을 뻗칩니다.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가인은 형제가 믿도록 증오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죄를 원하는 것이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옛날 성경은 desire,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라고 번역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들을 포기하지 말게 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하면 참 어려운 말 같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사상과 생각과 욕심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에 어둠의 것이고, 그것은 마귀가 이 땅에 뿌려놓은 가라지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이 발락과 발람의 모습은 인간이 욕심에 빠져서 마귀에 미혹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3차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겨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또 언덕을 오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역이 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2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지금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을 세 번째로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발람의 생각은 위치가 안 좋아서, 터가 안 좋아서 잘 안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처럼 터가 안 좋아서 또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 정상의 산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의 욕심을 관철하기 위한 욕심의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곳은 어디였는가가 28절에 나오는데 부올산 꼭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 땅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것으로 오늘날 산 정상의 전망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선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발람을 항상 이스라엘의 진영이 끝에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빈약하게 보이는 곳으로 인도해서 발람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더욱더 저주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방법이 틀렸으니 또 이 방법을 해보자. 아예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가 이번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압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주수를 걸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발람이 이 모든 발락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는 발락이 약속한 복채가 욕심이 나고 탐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백지수표와 같은 그 복채를 꼭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준비합니다. 2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제사의 모습은 성막에 번제단이 하나가 있고 그 번제단 위에 짐승 하나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7배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7 제단 위에 전체 14마리의 짐승을 올려놓고 부지런히 태워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에도 두 번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하신 약속, 그들을 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그 뜻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돈의 눈이 어두워 또 행여나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아서 이 언덕에서 주수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발람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이와 같이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러한 분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능과는 다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는 것으로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 칭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므로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의 활동은 그런 활동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기능을 부여하실 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삼손에게 힘이 임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이처럼 능력과 기능의 역할을 하신 것이 구약의 성령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임하는 그 성령이 아니라, 즉 인격적인 성령이 아니라 그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능을 주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중에 보면 사울 왕에게도 나타나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이미 사무엘로부터 당신의 왕의 보좌가 끝났다라는 선포를 받은 후에도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서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풀어가실 때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서 그렇게 기능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발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됩니다.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발람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그의 입을 통해 쏟아냅니다. 야곱이여,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발 2000m 위에서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나무로서 이 나무들은 자랄 때부터 모진 모래바람을 견딘 나무이기 때문에 2000년 혹은 3000년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압 발락은 발람을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광야에서 성벽도 없이 지붕도 없이 거저와 같이 생활하는 저들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구해서 저들을 심판하게 만들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민족같이 보이지만 성령께서 발람에게 임하고 그가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이 불쌍하고 가련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민족으로서 그들은 백향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동산 같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매일매일 처절하게 음식을 구하는 거지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마치 지금 강가에 심어 놓은 나무와 같이, 동산을 거닐고 있는 백성과 같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의 입에서 엄청난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이러한 놀라운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주술사로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뛰어난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돈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발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자 발락이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하고 나는 끝이다. 그러면서 아주 불쾌한 모습들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처럼 발람과 발락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의 목적이 맞지 않았고 이 계약은 파기되었고 그리고 발람은 발락이 약속한 복채를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의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25장에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2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땅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생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주도한 자가 누구인가?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주님의 계획이 어떤지도 알고 있는 이 발람이 계속 그 복채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의 편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뿌려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며 참 놀라운 것은 민수기 전체의 내용 가운데 거의 절반이 마지막 39년째 1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 모압 땅에서 있었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욕심의 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그 뜻을 따르는 것보다 계속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으셔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발람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메마른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강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모진 고난과 모래바람을 견디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백향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지일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발람과 같이 좌로 넘어지고 우로 치우칩니다. 그러다가 25장에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은 또한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를 지나며 변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민수기 안에서 지금도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광야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